네,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지금 굉장히 많다.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죠? 몸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고 그냥 지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지금 너에게 굉장히 풍족하다. 이런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지금 너에게는 굉장히 풍족하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적이 없고 없는 적이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분하게 대해주시는 넉넉함, 과분한 대접, 선물, 그걸 이제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어딨냐 할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식탁에 올라오는 밥상을 보면서 먹을 거 없다.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사치죠. 지금도 지구상에는 20% 30%가 영양실조로 허덕이고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봄에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도 은혜고요. 그리고 여름에 막 이렇게 햇볕이 뜨겁고 이래가지고 곡식이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뿐만 아니라 열매, 그 열매가 가을에 열리는 것도 낙과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 빼는 게 일이다 보니까 밥상에 진수성찬 차려놔도 숟가락 들기 전에 아이고 배부르다 살찐다 이런 것부터 먼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봄부터 여름 가을 해가지고 그 곡식이 무르익어가지고 그 우리의 양식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는 시간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하나님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양식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해 주시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저도 목감기가 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러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근데 보면 정상적일 때 고마운 줄 모르거든요. 근데 뭔가 하나 이렇게 흠이 생기면 그게 복구가 잘 안 돼요. 목소리는 돌아오면 그만이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시력을 상실한다든지 혹은 우리 손과 발에 신경이 둔해진다든지 혹은 신경이 끊어진다든지 이런 게 되면은 돌아오지 않죠. 살아 숨쉬는 것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고맙게 여겨야 된다. 그 루게릭 병이라고 하는 병은 근육 무력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심해지면 심장까지 올라오면 사람이 사망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은 있지만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건 못하는 거죠. 나중에는 자기 그 심장에까지 오면은 자기 호흡하고 싶어도 호흡도 못하고 그러면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살 빼고 몸짱 만드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건강하게 일상활동을 하고 지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산다. 하나님께서 다시 묻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있느냐 할 때 은혜 없어요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치는 어디서 드러났는가 하면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내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분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밥상에 앉아 있는 그 은혜도 있고 우리가 건강하게 활동하는 은혜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많이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묻는 거예요. 바울아, 너 몸에 병이 있지? 예, 병이 있습니다. 병 고쳐주세요. 그거 안 돼. 너는 병 지니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이 내 은혜가 너에게 많다. 바울은 드디어 이제 아멘으로 화답을 하거든요. 예, 하나님 은혜가 저에게 많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풍족하게 나타나는지도 알게 될 때 은혜로 회복하는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우리가 핸디캡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의 장점을 자꾸 찾아다니는 것보다도 우리의 단점과 약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은혜를 많이 주시는 부분이다. 거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아멘. 그 바울이 몸에 병이 있었어요. 몸에 병이 있다는 얘기는 치명적이죠. 아프니까.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데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그랬더니 저에게 몸만 건강하면 제가 선교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제가 몸이 건강하면 교회도 더 많이 세울 수가 있고 제가 몸이 건강하면 성경도 더 많이 쓸 수가 있고 몸이 건강하면 제자 훈련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네가 병이 있는 이 부분이 질병이 있는 이 약한 부분이 내 은혜가 너에게 들어가는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여기 질병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나는 좀 모자라는 부분이 뭐냐. 부모님의 배경이 모자란다. 혹은 나는 좀 외모가 좀 모자란다. 혹은 나는 좀 학벌이 모자란다. 혹은 나는 굉장히 돈이 좀 모자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러한 약점들이나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세상적인 경쟁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남들한테 뒤지거나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인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감추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성형수술도 해서 감추고요. 어떨 때는 막 거짓말해가지고 자기 이력서도 막 거짓말로 막 쓰고 이래가지고 막 그걸 덮으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내놓을 때 너의 모든 그 가진 조건에 관해서 말해봐라.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말해봐라. 그럴 때 내가 돈 많고 잘나고 능력이 있고 성공을 많이 하면 그것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조건은 오히려 뭐가 하나 모자라는 부분,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형제들이 8인데 8 중에서 막내입니다. 그럼 막내라 그러면 그 장남의 장자권이나 혹은 가정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그 하나 약점이거든요. 장남이 아닌 막내라는 얘기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아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에는 형들에게 미움 받아가지고 그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이복 형제들끼리 다툼이 많아가지고 가정이 시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미움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동생을 은희집에 팔았는데 근데 노예로 팔려가는 그야말로 노예가 되는 신세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맨 밑바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꿈 해석을 통해 가지고 한 번에 바로왕에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총리가 되는데 그런 은혜의 길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렇게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못하다. 혹은 나는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갔다.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노예가 됐다.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병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쉽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결점을 통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디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시골 출신이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또 도시에 와가지고 자기가 구두 수송공 일을 하면서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이렇게 못 배우거나 혹은 부모님의 후원이 없는 이런 부분이 세계적인 부흥사를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무디는 하나님께 내가 다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훨씬 더 쓰임받는 그런 부흥사가 될 수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부흥사도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얘기했는데요. 그분이 왜 그렇게 안진뱅이 일으켰을까? 은혜가 많아서 그래요. 그럼 은혜가 많은 게 뭐냐? 죄가 많아서 그래.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안하게, 황해도 안하게 유명한 깡패요. 장서는 날 막 동네 사람들이 오늘은 장날인데 김익도 안 만나기를 비나이다. 이러고 갈 정도로 굉장히 그 꺼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막 깡패만 된 게 아니라 그 과거 시험 우리나라 망하기 전에 과거 시험이 있었는데 그 과거 시험에도 떨어지죠.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출가해가지고 이렇게 도 닦는다 했지만 그것도 제대로 안 되죠. 그리고 나중에 결혼했지만은 결혼해도 방탕한 생활은 끝나지 않았죠. 그러니까는 갈 대로 간 사람이 그러니까는 행실만 깡패가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다 피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례 받으려고 기다렸는데 그때는 선교사들이 이제 순회하면서 교회로 오니까 그 선교사가 어떻게 해서 안 왔답니다. 그랬더니 세례 받는데 1년을 더 기다렸어. 1년을 더 기다리면서 성경도 많이 읽고요. 그러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옛날에 그 김익도가 세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몇 배나 많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주시더라도 더 많은 부분을 김익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끄럽고 약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히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건강도 없고 나는 부모도 그렇고 나는 배경도 그렇고 내가 배운 것도 그렇고 나는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이거밖에 없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갖기보다는 나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예, 기도를 했는데 3번 기도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병 고쳐주세요. 병 못 고친다 그랬어요. 그게 거절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이나 기다림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 감옥에 가 있는데 술관원장이 나가면서 너의 이 억울한 형편을 내가 왕에게 알려줄게 그랬잖아요. 근데 나가자마자 술관원장이 잊어먹었잖아. 2년 동안에 그거를 잊어먹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바로왕이 꿈을 꿔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간에 이게 시간이 연장되는 것도 은혜예요. 기도가 응답이 더디게 되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생각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된다.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했더니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 불이 떨어지고 모세가 홍해바다에서 기도했더니 막 홍해바다 육지처럼 갈라지고 여호수아가 막 여리고 앞에서 기도했더니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고 그런 것도 은혜죠. 그런데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낮만 계속되면은 그게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기도 중에 지금 들어주는 것보다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은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빨리 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서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많은 부분 은혜를 놓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안 줬다 해서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부분 하나님이 연장시켜가지고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준다. 과일도 너무나 풋과일은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게 빨리 나왔다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철에 나는 과일이 좋은 겁니다. 겨울에 가져오는 수박은 희귀하긴 한데 그렇게 맛은 있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철을 거꾸로 가가지고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철에 나오는 것도요, 한창일 때 나올 때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막 찬물에 나오는 거는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옳은 거지, 우리가 옳다는 게 옳은 게 아니지. 우리는 이제 그 잘못된 걸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 우리 눈으로 가려서 버리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이거는 쓰레기야. 쓸모없어요.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딱 보실 때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 중에는 뭐냐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게 많다고. 쓸데없는 거예요. 잘못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 이렇게 해달라잖아요. 해달라는데 그런 것 중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것 중에 보면 뭐 사탕을 주세요. 근데 막 사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죠. 이빨 다 썩고. 예? 근데 아이들은 뭐 초콜릿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계속 주는데 밥은 먹고 그만 먹으면 사는가? 못 살잖아.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것이 은혜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오늘 주보에도 나왔는데요. 무명용사의 기도. 치지 마라. 4층 유아실에 치지 말아요. 무명용사의 그 기도 그래서 주보에 냈는데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힘을 달라고 기도하였으나 겸손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힘 주시면 내가 멋진 일을 하겠다 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고요. 훌륭한 일을 하고 싶어서 건강을 달라고 하였으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병약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주시면 내가 뭐 좋은 일 많이 하겠다 하는데 사실은 나쁜 일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끔 병약함을 주셨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부유함을 달라고 하였으나 현명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가난을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부자만 되면은 행복해지는데 하나님은 가난을 통해서 현명한 삶을 주셨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싶어서 권력을 달라고 하였으나 하나님만 필요로 하게 하시려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권력 대신에 연약함을 주고 부유함 대신에 가난을 주고 건강 대신에 병약함을 주고 힘 대신에 나약함을 줬어. 그렇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모든 것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받는 것이 다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을 다 받는 것이 진짜로 다 기도응답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는 우리 기도가 하다가 이거 안 들어졌으니까 이거는 안 된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거절이 담겨있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를 알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사실 그렇죠. 바울같이 신실하고 훌륭한 선교사에게 왜 건강을 안 줍니까? 근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는데 자꾸만 시간이 지나서 바울 잘한다, 굉장하다 그러면 바울이 굉장히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안 해요. 기도 1시간 하던 거를 30분 하다가 나중에 기도도 안 하다가 그 다음에 막 대충 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몸의 병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돼.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3번 하고 나중에 가서 로마 순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건강했으면 순교 안 할걸요? 아까워서. 예. 그리고 바울이 병이 없었으면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바울이 병이 없었으면 성경 쓰고 연구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웠던 것은
오히려 자기 몸에 그 건강이 좋지 않은 약점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고 그 기도의 분량들이 결국에는 바울의 교회 설립과 또 선교적 확장과 그다음에 성경 기록과 그 모든 걸 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쳤던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활 속에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근데 사실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데 쓰레기통에 안 들어가는 부분도 많고요. 쓰레기통에다 넣었는데 잘못된 부분도 있어. 실수로 들어간 부분이 많아요. 이건 아니라고 했지만은 다시 끄집어내본 게 보물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왜 안 된다고 했겠는가? 근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왜 나에게 은혜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그랬는데 헌금 딱 넣으려고 하다가 마음이 변했어. 다 넣기 아깝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넣는다고 소문을 내고 실제로는 50%만 넣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머리가 싹 돌아가가지고 그거를 실행에 옮겼다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을 속인 죄라 해가지고 부부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때 부부가 둘이 말할 때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아야죠. 예? 재산 팔아가지고 헌금합시다. 근데 절반만 넣읍시다. 그랬을 때 그거 안 된다. 아예 하지 말든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전부 다를 넣든지 해야 되지. 왜 이렇게 거짓말하냐. 부부간에 누군가 안 된다 했으면은 그런 일이 없잖아. 그런데 그냥 너는 너무나 마음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싹 둘이 해치웠는데 성공했잖아요. 사람은 속였지만은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는 대단히 잘못된 성령을 속인 죄다. 이렇게 말씀했죠. 아간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갖다 내놔라 했다. 그랬는데 아간이 욕심이 나가지고요. 신화산 외투, 금과 은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 집에 갖다 숨겨야 되겠다. 천막 밑에서 숨겼어. 근데 그게 안 들켰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중에 이거 나에게 큰 재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누군가 하나님의 전리품에 손댄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더니 결국에는 아간이 또 뽑혔잖아. 그러니까 그 아간이 자기가 이렇게 전리품을 이거 훔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거기서 중지할 수 있도록, 아니면 자기가 천막 밑에 갖다 숨기다가 누군가 들켜가지고 너 이거 왜 그래 해가지고 그때 사건이 났으면 큰일이 없죠. 근데 그게 일사천리로 되잖아. 네, 내가 재산을 이렇게 감추고 이건 내 거로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걸 모르고 깜짝까지 다 됐는데 결국에는 아간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가 왔다라고 말하니까 돌에 맞아 죽는 비극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부분 중에서 지금까지 나는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는 부분을 가서 다시 한번 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춰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풍족하게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산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받았는가?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바울이 그 두 가지로 자기 마음에 있는 걸 표현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뻐한다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은 이거 배경을 잘 이해해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뭐냐면은 하나님, 나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세요. 너 안 돼. 너는 병 있는 대로 그냥 지내는 게 좋아. 그랬어요. 그럴 때 지금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있어서 자기가 지금 굉장히 괴롭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안질이 있다, 나는 간질이 있다,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게 은혜가 있다라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병을 못 고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추지 않고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태도 변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릇이거든요. 그릇이에요, 그릇. 그 은혜 받는 사람은 좋을 때 무조건 은혜 받죠. 좋을 때 무조건 은혜 받아요.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좀 안 좋을 때도 은혜를 받아요. 그게 이제 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성수하면서 받는 은혜가 뭐냐 할 때 교회를 올 만큼 환경이 좋았을 때 와서 받는 은혜보다도 교회에 올 수 없는 환경에서 왔을 때 은혜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식탁에 앉았는데 배가 고파야지 밥이 맛있는 거지. 배부르면은 아무리 많이 차린 진수성찬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주 5일 해가지고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니까 토요일 쉬는 기분에 주일까지 놀아보자 이렇게 됐네요. 이전에는 토요일을 다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에 늦게까지 일하면은 막 주일 지키기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도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를 다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고. 지금은 자동차를 타고 와요. 100m만 돼도 자동차를 타고 와요. 그런데 옛날에는 1시간을 걸어서 또 교회로 왔어.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일날의 편리함이 오히려 은혜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깝다고 은혜를 받는 거 아니고요. 교회가 멀어도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 오는데 1시간, 2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더라도 오는 동안에 벌써 마음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무르익어가지고요. 성전에 들어오기도 전에 은혜를 받아버려. 그런데 자동차 타고 와가지고 5분도 안 걸린다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가지고는 탁탁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담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담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은 회개하라라고 하니까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이 백화점에 온 손님이라 아주 VIP라. 그래서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얼굴도 참 예쁘시네요. 앞으로 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은혜를 받는데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러니까는 죄인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됐고 하나님 은혜가 있는가? 그 은혜가 있는 거고요. 교회가 뭐가 좋냐라고 할 때 교회가 옛날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 가난했지만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모였던 그런 교회들이 은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태도 변화 와야 돼. 더 편리하고 더 좋은 것. 나는 한 주일 내내 교회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교회만 오면은 깜짝같이 그냥 은혜를 뒤집어 씌운다고. 사기꾼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 건강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소식을 한다든지 혹은 그 운동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게 뭐 돈 주고 살 뺀다고 살 빼지는 일도 아니야. 가가지고 뭐 보약 먹는다고 그 뭐 힘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태도거든요. 마음의 태도예요. 오늘 하루를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고요. 정말 하룻밤을 잘 자고 나면 진짜 감사해야 돼요. 잠 못 자는 사람도 많고요. 간밤에 사고 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넉넉하고 그런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개방적인 그런 태도를 가질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많은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할 때 기뻐하라 했어요. 어떻게 감옥에서 편지 쓰는 사람이 기뻐하라 할까? 너희들은 나를 구명하도록 할 것이라. 나는 지금 여기 감옥 생활이 너무 불편해서 괴로워서 못 살겠다. 이런 거 써야 되잖아. 그런데 완전히 반대로 쓴다니까요. 빌립보 교회한테다가 너희들 기뻐하라. 그게 뭐냐면 바울의 성품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성숙되어진 신앙의 그릇이고 인격이에요.
그럴 때 그 은혜를 이렇게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망할 겁니다. 그런데 기뻐한다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바빌론을 물리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고 하는 미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닉 부이치치 얘기를 알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사지절단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장애가 뭐냐라고 할 때 장애는 다른 사람도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장애는 다른 사람도 다른 거다. 그러니까 그 장애 때문에 나는 못한다 생각을 안 하지. 그러니까 뭐 수영도 하고 할까 하고 온갖 거 다 하잖아. 결혼도 했는데 미인하고 결혼했다 하더라고. 팔다리가 없는데도 미인하고 결혼했대. 그거 왜 그랬을까? 멀쩡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희망적이니까. 더 행복하게 사니까. 미인도 없잖아. 그래 잘 안 되는 사람은 팔다리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죽을 겁니다. 내가 팔다리 있을 때도 못 살았는데 팔다리 없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 거냐. 그런데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건 다른 점이다 얘기했거든. 다른 점이다. 그러니까 다른 건데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행복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자기 믿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렇게 남들을 포옹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환영 못 받아. 우리가 가서 이렇게 포옹하가 환영 못 받고 잘못하면 성추행이에요. 근데 이런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이 와서 허그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도 팔다리가 없는 친구가 와가지고 안아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물을 막 흘리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이 일을 하냐고. 바로 그런 거죠,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되겠다. 남자들은 모이면은 결국에는 군대 얘기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요. 군대 갔다 오지 않은 남자들도 군대 갔다 온 것처럼 얘기를 잘한다는 거. 그 진짜 사나이 그 TV에서 막 드라마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거기 뭐 호주 병사도 있고 뭐 헬리도 나오고 막 그러죠. 지난번 보니까. 근데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가가지고 군대 한다 해가지고 TV 막 찍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간에 남자들은 군대 얘기 빼놓으면 할 얘기가 없어. 좀 안 됐어요. 남자들도 애로 좀 나봤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허구한 날 애 논 얘기만 할 것 같아. 그럼 여자들은 주로 무슨 얘기 하느냐면 주로 하는 얘기가 뭐죠? 친구의 남편이 어떻다는 둥, 친구의 딸이 어떻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한마디로 막 수다, 뭐 남의 얘기 이런 거 막 끌어들여서 막 한다. 그래서 여자들도 그런 데 가면 안 되겠어. 그럼 가서 보면은 뭐 친구가 어떻고 뭐 남들이 어떻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더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 중에는 바울이 했던 얘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나는 몸에 병을 지니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많다, 풍족하다고. 그거를 바울이 자랑했잖아요. 근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그러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는데 내가 베들레헴의 목동으로서 막내인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궁궐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지 참 그 하나님 은혜가 놀랍다고 그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이렇게 말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활로 한번 돌아갔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미우라 아야코 부부는 그랬대잖아요. 잠잘 때 한 그게 있는데 그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잖아. 둘이서 누가 더 가난하게 결혼하기 전에 살았는가. 그거 4개 했대잖아. 우리 집에는 뭐 신발이 있었어요, 없어요. 뭐 가난하게 살았던 얘기. 그러니까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지금은 너무 이렇게 좋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부부가 잘 사는 거지. 그러니까 집에서도
은혜 충만하고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은혜를 자랑해라. 그러 가가지고 말이야. 친구 남편은 어떻다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날 부부싸움에서 잠도 못 자.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은혜가 다 떠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내가 병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내가 좀 이렇게 배우는 것이 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내가 성경을 아는 것이 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좀 빈약했지만 어떻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집사 권사가 됐는데 어떻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분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관해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충만에 충만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결실의 계절, 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은혜 없다 하지 말고 내 은혜가 너에게 어떠냐라고 말할 때 내 은혜가 충만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에 대한 새로운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